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시간 가운데 방패, 믿음의 방패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두 영역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건 아니면 알지 못하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두 영역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 하나의 영역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육적인 세상, 물질의 세상을 살아간과 동시에 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가 바로 이 물질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이 우리들의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타겟이 되고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게 하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사탄은 굉장히 우리들이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매번 반복해서 똑같은 곳에 넘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한 번 공격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격하는 것, 또 한 번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또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탄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하나님이 또 우리들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는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전신갑주를 받아서 입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결단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함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전신갑주 그림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이제 전신갑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6가지 무장이 나오고 있죠. 네, 6가지 무장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전신갑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전신갑주가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는데요. 하나는 항상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떼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의 몸에 착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흉배, 그리고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세 가지는요, 전쟁터에 나가는 순간에서부터 항상 우리가 몸에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have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이미 몸에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는 좀 다른 동사가 take라는 동사로 표현되는 그런 전신갑주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는 영어 성경으로 take라는 동사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요,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갖게 취하는 것, 필요할 때 무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종류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믿음의 방패가 바로 그렇습니다. 전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군복을 입고요, 몸을 이렇게 갑주를 착용하고 전장터에 나가게 되는데, 방패는 평소에는 이렇게 두고 다닙니다. 평소에 방패는 가까운 곳에 두고 있다가 적의 공격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 방패를 들고 전장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당시 그 로마 시대 때 전쟁을 보면요,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공격이 화살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화전, 불을 사용한 그런 전투가 많이 쓰였는데, 화전, 불화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모든 전장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불로 태우게 하고,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서 적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가서, 또 기병들이 가서 나머지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썼다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이 화살의 공격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화살이 날아올지를 쉽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규전처럼 이렇게 서로 간의 군대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가 전쟁이 딱 시작이 되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전쟁들이 내가 언제 공격할 테니까 이제 또 잘 방어해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하진 않잖아요. 대부분의 전쟁들이 상대방이 모르게 기습을 해야지만이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장이 시작되었을 때,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이것을 빨리 알아채고 빨리 방패를 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게 바로 그러한 것이었죠. 사람들이 평소에는 방패를 내려놓고 있다가도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는 빨리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방패를 들지 못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들은 치명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고 영적인 패배를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 방패라는 게 적의 공격이 임했을 때 우리가 취하고 막고 하는 때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성경은 방패를 내려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방패를 드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공격이 바로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 어느 순간에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탄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들을 흔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그런 구원을 이렇게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잊어버리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를 할 때에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이 가슴속 깊은 곳에부터 솟아오르는 분노가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있습니다. 답답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요. 집에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를 할 때도 평소에는 그렇게도 뭐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깨트리는 그런 순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또 만남을 갖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운전할 때, 저는 운전할 때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만, 운전하면 그 마음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적으로 욱하는 그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모든 일에 방패를 들어라. 매 순간순간마다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못하는 사탄의 불화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연약한 곳에 덮고 성령의 이끄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바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이 있는 신앙인의 삶,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어떻게 흔들고 우리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넘어뜨릴까요? 사탄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성경에는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이 사탄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탄의 유혹이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경고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특별히 사탄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존재입니다.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 현혹시키다라는 말,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이 말이 가던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든다.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혹시키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이곳에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게 만드는 존재,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잃어버려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던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데, 신명기 역사를 보면요, 신명기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가 11일,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 이상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걸려서 도착합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걸어가게 되죠. 근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거쳐서 이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멘. 이 민수기 13장의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에 나와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데스라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했던 보고가 바로 우리가 함께 본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왔더니 그 땅에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강하고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큰 통곡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죽으러 왔구나.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가 그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중재를 하려고 하자 모세를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쯤 되면 이들이 얼마나 막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바로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나오게 되는 순간, 아니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사건들,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군대가 좋아서 그 적들을 물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 그들이 보급품이 많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풍족히 먹을 만큼 음식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굶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마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봐도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중고등학생들을 만나도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분명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 어쩌면은 이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경계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정치가 안정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사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너의 현실을 봐라. 자꾸 너의 지금 상황을 봐라. 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 네 지금 상황을 봐라. 그러면서 자꾸 현실만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약속에서 눈을 떨어지게 만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 믿음의 방패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방패는 공동체와 함께 들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방패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방패가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패라고 합니다. 스쿠툼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방패인데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방패가 크게 두 가지 종류였다고 하는데 이 방패가 이제 많이 사용됐던 가장 흔한 방패라고 하죠. 그러니까 120cm 정도 되는 몸방패라고도 불리는 그런 방패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의 로마 군대에 사용하는 병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전사들의 의복들,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이제 기록할 때는요, 아마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이 방패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쟁이 시작되면요,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를 들고 오하열을 맞춰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서가지고 먼저 진영을 짰습니다. 이렇게 진영을 쭉 짰는데 이 120cm가 되는 이 큰 방패를 들고요. 첫 번째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방패를 이렇게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선 사람이 이 방패의 위에 45도 각도, 이 각도를 좀 비스듬히 누워서 위에 더 씌우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그 위에 비스듬히 더 씌워서 이 방패로 이렇게 큰 벽을 쌓는, 그래서 이제 진을 갖추는,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용도로 이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진, 이 그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건데요. 방패 모습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패를 이렇게 쌓아가지고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 전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불화살의 공격에 있어서 이 벽을 세워서 막아내는 거죠. 이 벽을 높게 세워서 화살이 날아왔을 때 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벽을 세웠습니다. 또 이렇게 방패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옛날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마 시대 그 영화를 보면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방패를 맞대어서 계속 쭉쭉쭉 있고 또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옆에도 쭉 이어서 사각형처럼 이렇게 다니는 그렇게 방패가 다니는 그런 전술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죠. 그 전술들은 주로 저게 전차나 기병이 달려올 때 가까이 옆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서로 함께 뭉쳐서 적의 기병과 적의 전차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할 때도 그렇게 서로 모여서 사각형으로 모여가지고 공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죠. 방패를 함께 들었습니다. 로마군이 전쟁을 할 때에 이 방패의 진이 강력할 수 있었던 원인은요, 로마군이 이 방패로 만든 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요, 방패를 함께 들어서 강력한 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기병이나 전차라고 하죠. 그런데 기병과 전차가 달려올 때도 이 방패들이 서로 묶어가지고 큰 섬과 같이 만들면 기병과 전차가 달려와도 쉽게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 진을 갖춤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기병을 오히려 깨트리는 그런 전술을 로마군이 많이 사용을 했죠. 바울은 믿음의 방패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의 전술들, 방패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충분히 알고 우리에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방어용 도구가 방패인데 이 방패는요, 혼자 들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들었을 때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혼자 방패를 들었을 때는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의 기병이나 전차가 오면은 바로 죽고 마는 게 그 당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2명, 3명 함께 모여서 진을 이루게 되면 상대방의 기병이 달려와도 전차가 와도 무섭지 않는 그러한 진을 꾸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요,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강력한 진처럼 사탄의 강력한 공격과 불화살에 의해서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순회 아직 잘 나가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라도 할지라도 꼭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꼭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공격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굳건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흔들릴 때가 분명히 저한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영향들, 환경들, 사탄의 공격들을 매번 막아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신앙에 냉랭해지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그렇게 차가워져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 순간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자매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믿음과 형제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순간에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이 식어져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내가 바라보며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한 예배, 특별 새벽 예배를 하거나 오늘 같으면 2부 예배 때 이제 영상을 틀죠. 영상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영상 설교 듣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 예배,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집에서, 그러면은 어차피 교회 나가서 영상으로 듣나 집에서 CGN으로 보나 똑같은데 그냥 집에서 CGN 들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고, 집에서 저도 이제 CGN을 이제 새벽 예배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집에서 CGN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제대로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다 기억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필름이 끊겨가지고 제대로 된, 끝나는 걸 제대로 못 볼 때도 참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역시도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드는 거죠.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그 받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 때에 모든 사탄의 강력한 대적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어디서부터 오게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분명히 사탄의 공격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을 보내는 기간 내내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묵상하며 사탄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공동체와 함께 드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드는 가정과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직장은 언제 들어갈 거니, 이번에 대학은 어디 갈 수 있겠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보게 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자꾸 보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축복해 주십시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이 명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항상 괴롭히고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뜻한 바, 우리가 원하는 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릴 때가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 때에 사탄이 넘보지 못하는 견고한 진이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세워지며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